이 담임 목사는 고난 주간 되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 전해야 되고 성금요일 날도 있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참으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저녁 시간에도 나오셔서 새벽 또 그리고 저녁 시간 계속 나오셔서 말씀 사모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역사를 설명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신 여러 가지 섭리와 그런 약속들을 이야기함으로 역사를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에게는 이 설교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는,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설교는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에 듣기 좋은 설교, 편한 설교, 이런 설교보다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참된 굿뉴스, 복음이 되어서 생명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리고 설교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변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보면 46절, 47절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 두 절에 나오지만 여기에는 참으로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려고 뭐든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소란 말은 이 원어에 보니까 스케노마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스케노마란 말은 이 천막, 초막, 오두막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배의 장소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라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하겠다는 이런 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이 다윗이 위대하다 하는 그 위대함을 꼽아볼 때에 참 자기가 다 준비했으면 자기가 만들어서 그 영광을 좀 받고 싶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니까 아무 말 않고 내려놓습니다. 그 아들이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소를 다윗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솔로몬은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실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집을, 큰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여기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죽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이 움직이신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천막에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가두어 두어서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예배 장소를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은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고는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우리는 예배 장소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멋지게 져지고 예배당이 아주 이쁘고 하면은 그것이 은혜스러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요, 우리의 예배는 헛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기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자의 마음을 중요시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이 성전은요 건물일 뿐입니다. 여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본당에서 드리면 은혜스럽고 촛불에 가서 드리면 덜 은혜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고정관념이지요. 우리 생각엔 이 본당이 본자가 들어가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또 설교도 그래요. 이 담임 목사가 해야 은혜스럽고 이 부목사냐 부자가 들어가는 건 싫어해요. 참 이상하죠. 근데 부인은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자 싫어하시면서.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 못 받으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이 많은 장로님이신데 새벽 기도 때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머리가 하얗신데 이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리면 꼭 첫마디로 기도하시는, 크게 들으라고 기도하시는 첫마디가 주여 오늘도 찬밥 먹고 갑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찬밥 먹고 간다고. 그 부목사님들이 그 말 안 들으려고 열심히 준비해 가도 상관없어요.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주여 찬밥 먹고 갑니다. 저도 한두 번 했는데 나는 그 말 안 들어야지, 열심히 해서 그 말 안, 그 분이 그런 말 안 하게 좀 잘해야지 해서 컵만 먹고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설교 딱 하고 내려오는데 주여 오늘은 젊은 종에게서 찬밥 먹고 갑니다. 그 젊은 자를 한 자 더 붙이더라고요. 참 기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집착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지 우리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잠겼을 때 밖에서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더 귀하게 보시고 더 소중하게 보시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개념을 48절부터 50절까지 스데반 집사는 설명합니다. 보니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에 져놓고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쓸데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우리 교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계시고 본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촛불에도 계시고 집에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50절까지는요 일사천리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의 역사구나, 저 사람 말하는 거 우리도 이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것이 완전히 그냥 자던 사람을 깨울 정도로 아주 폭탄 선포를 합니다. 우리 5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극적인 표현입니다. 청중들은요 이 말이 익숙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에 이 말을 할 때에는 무슨 표현을 할 때 이 말을 썼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쪽에 선 사람들에 대한 목이 곧고 귀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서 자기들에게 향한 말이 될 때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 요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 이름에 방해꾼 노릇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듣고 있는 당신들은 가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스데반을 고발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종교 그룹에만 속해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군중 심리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니 나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에 끌려서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만 만족을 했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순종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되고 악한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의 역사적 해석은 다 자기들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여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한다 하여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품과 짝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한데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이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나타나고 있는가? 나의 삶에서 내가 지난해보다 이번 해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살고 있는가? 첫사랑을 잃고 참으로 내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것으로 행복한가?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 나무에 맺힌 열매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폭탄 선언이 이어진 그 다음의 말, 듣는 자로 하여금 더욱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52절 5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시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언자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이 그 못된 짓, 역사를 통해 보니까 구약을 보면요 무슨 스토리들이 가득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돌이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낼 때에 그들을 핍박하며 죽이며 돌로 치며 방해 놓는 이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목이 곧고 귀가 할례 못 받은, 완전히 들을 귀도 없고 하나님의 방해꾼으로만 불리는 것도 참으로 이게 충격적인데, 너희들이 악한 짓, 즉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악한 일이 되어진 모든 것들은 너희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할 만한 일입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구약에 또 한 번 나오죠.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만남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다윗이 큰 죄를 졌잖아요. 밧세바를 남의 여자인데 자기가 취해서 임신하게 되니까 그 남편을 죽이고 자기 여자로 만듭니다. 참으로 못된 짓을 했잖아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충성된 종을 나가서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자기의 여자로 취하는 이 악한 일을 했습니다. 다윗과 나단 선지자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나단이 이런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느 부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어느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리는데 자기의 양은 놔두고 남의 양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식 데려다가 완전히 그냥 끝내버려야지. 그런 일이 어딨냐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참으로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세리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입니다. 메신저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구원자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침상을 적시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때로는요, 말씀이 와서 찔릴 때가 있어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도려내려는 것들이 있어요. 아픕니다. 찔르면 아파요. 도려내려면 너무나 생살 도려내는 것 같아서 아픕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반응하든지, 아니면 스데반 집사가 지적하는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이를 갈며 화를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를 갈았겠어요? 왜 화를 냈겠어요? 사실이면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땐요, 화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화를 냈다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하면 기분 나쁠지는 모르지만 이 화낼 정도로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당할 때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는요, 어느 정도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앞에서 우리가 떨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동양선교회 부임하면서 별난 일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바깥에 배너도 걸리고, 편지도 돌고, 되게 많아요. 아이고, 제가 수집해 놓을 걸, 나중에 이제 책이라도 한 권 쓸 때 좀 도움이 되게 수집해 놓을 거.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것 때문에 마음 아프시죠? 힘드시죠? 솔직히 말해서요, 별로 안 힘들었습니다. 별로 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에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해봤자. 저희 어머님이 걱정하세요. 너 목회 계속 해야 될 텐데 앞으로 다른 교회 가더라도 그런 게 따라다니면 어떡하냐. 다른 교회 안 가면 되죠.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 되죠. 그러면 되죠. 뭐까지 거 그거 이력서 낼 때 그거 같이 붙여서 보내죠. 이렇게 훈련된 목사라고.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이것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회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이갈면서 누가 목사님한테 나의 상황을 고자질해갖고 목사님이 오늘 나를 하고 저렇게, 목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설교자인 스데반은 이를 갈며 죽이려는 눈초리를 바라볼 때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54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찔리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찔리면요, 이를 갈지 마시고 손을 비벼대세요. 주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세요. 이를 가는 자는요, 틀리해야 돼요. 나중에 이 망가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잘못했다고. 55절에 스데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찔렸을 때 이를 갈았는데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55절 같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반응이 스데반에게서 나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급해지면요, 인간은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잘 분별할 수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일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을 바라보며 그 고통 가운데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면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 바라본다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항상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는요, 우리가 괴로운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전 참 지난 한 1년 반 동안 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바라볼 다른 곳이 없어요. 누구에게 의지할 사람도 없고,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갈 사람도 없고, 어떤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늘 바라보면 눈물밖에 안 나요. 주님, 나 사랑하죠. 나 사랑하시죠. 사랑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세요?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으세요? 건강을 잃으셨어요? 관계가 망가졌습니까? 이럴 때에 나를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쳐다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저는 하여튼 목사로서 주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데, 옆에 저희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제 아내가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전에는 아빠 가면은 아빠 왔다 참 그랬는데 요즘은 아빠 만나면 하는 말이 Are you okay? 예, 맨날 보면 Are you okay? 그게 인사예요. 아빠 만나면 Are you okay? 큰 애부터 작은 애까지 Are you okay? 이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 보지 말고 아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야지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람된 것을 위해 살고, 그 보람된 것을 위해 죽을 준비를 하고 결심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56절에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되었는데 하늘을 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서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항상 하지만 주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왜 서 계셨겠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급하셔서 서 계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요, 기립박수 하시려고, 너무 잘한다, 너 참 잘한다 스데반,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하면서 기립박수 해주시려고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왜 일어났는지는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가 틀립니다. 근데 신학자가 아닌 목사로서 왜 일어나셨을까? 너무 기뻐서, 너무 기특해서, 야 잘한다 하고 박수 쳐주려고 일어나셨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바로 설교의 결론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역사 공부를 위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은 아직도 역사하신다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네들이 얼마 전에 죽였다고 생각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아직도 살아계시다, 아직도 역사하신다,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완전히 갔습니다. 분하여서 이를 갈고 있던 이들에게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한, 자기들이 참으로 가시같이 여기던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직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자 57절에 보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고 달려 미친 듯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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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순교자와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의 정신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 위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순교자들은 어리석고 바보 같고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 허무한 듯 싶을 때가 허무해 싶어 보입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피는 절대로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58절에 보니까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아주 약삭 빠른 청년이었습니다. 옷을 다 맡아주고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거기에 함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스데반이 죽는, 참으로 저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스데반의 피가 어디로 튀었는가? 스데반의 피가 사울이란 청년에게 튀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대형 교회들과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하여도 참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순교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외국 선교사님들 오셔서 순교당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국 교계 안에 일제시대와 6.25를 지나면서 순교당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4월 달에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과 홍정길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 멘토링 하신다고 이제 몇 명을 불러서 한국이 전라남도 한 섬에서 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 저도 초청받아서 가게 되는데 어느 곳에 가게 되냐면 그곳이 한국의 순교자 한 여전도사님 순교자로서 그 섬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순교당하신 이런 분이 그곳에 계신데,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의 순교되고 난 그 뒤를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그 다음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그분이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신 다음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바라보며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예수 믿겠다 해서 지금 그 지역의 9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이런 삶이 있는 사람 가운데 요즘엔요 순교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교회가 참 이런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몸 아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 내가 목숨이라도, (59절) (60절에) 보니까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가? 59절 6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모습이 스데반의 삶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멋진 삶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의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사랑 못하겠다고요? 용서 못하겠다고요? 여러분, 사랑하겠다고 한번 결심해 보세요. 용서하겠다고 결심해 보세요. 그 결심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에서 그런 역경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이 보일 수 있었던 건 어디에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그의 시선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간증이 좀 돼야 돼요. 우리 얼굴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우리 얼굴을 보고 참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제 아내랑 한국에 처음 가서, 제 아내는 아무래도 이세 쪽에 가까우니까 한국에 처음 가서 여기 지나치면서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화난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며 다닌대요. 뭐 완전히 그냥 어디에서 싸움하고 나온 사람처럼 확 하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그때 얼굴이 풀린대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풀린대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좀 깨진 호박처럼 싱글싱글 웃으면서 좀 다녀야 됩니다. 얼굴이 좀 펴서 다녀야 돼요. 우리의 얼굴이 간증이 돼야 돼요. 당신의 얼굴을 보면은 참 멋지다. 그 얼굴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군인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 생각했는데 와서 동생을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줍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형님의 얼굴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에서는요, 참 털도 많고, 그 친구는 이 남자 우락부락한 아주 그냥 험하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복수해야지만 당연한 것인데 참으로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얼굴까지 아름다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표정 관리를 잘하고 다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뭐 그리 좋냐고, 뭐 그리 저는 이게 항상 이 주름 때문에 좀 걱정이 있는데, 이게 세로와 가로의 주름이 있는데, 이 세로의 주름은요, 걱정 주름이래요. 이 가로의 주름은 많이 웃어서 생기는 주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분도 웃으실 때 뭐 눈 잡고서 호호호호 웃으시는데 주름 잘까봐 실컷 웃으셔서 여기 눈 옆에 주름 많은 건 좋은 주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 이 주름 있는 게 걱정 주름인데, 제 아내가 그래요. 잘 때 보면은 인상 쓰고 잔대요. 왜 인상 쓰고 자냐고, 얼굴 좀 피고 자라고. 모르겠다고 한 번은 테이프를 붙이고 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예. 나를 치고 무너뜨리려는 세상을 향해 활짝 미소를 한번 줘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할지라도 한번 웃음으로 대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인생을 어떻게 마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참으로 멋지게 갔어요. 멋지게 갔어요.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사의 모습으로 하늘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는 건 다 갈 것입니다. 그 길은 다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전 지금부터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지막 부르실 때에 주님 멋지게 불러주세요. 태어날 때 그냥 충청북도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주님 갈 때는요, 좀 멋지게 하나님 앞에 갈 때 멋지게 설 수 있게 좀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냥 뭐 어디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좀 멋지게 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보람 있는 죽음 맞게 해주세요.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릭 워런 목사님이라고 이 세를백 교회에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간증이 있어요. 그 아버님의 마지막 장면을 이 간증 가운데서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님도 목사였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 마지막 이제 숨을 쉬시면서 이제 마지막 병원에서 막 힘없어서 그러시는데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손을 막 하시더니 한 영혼 더, one more soul, 한 명 더 전도해야 될 텐데 그러시면서 가셨대요.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 바에야 주님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참으로 내가 순교당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순교자처럼 증인으로서 원어 마르투스,
증인으로서, 순교자로서 나의 인생을 멋지게 마치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수요 저녁 허락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참으로 초대교회의 기적들과 또 어려움들을 함께 바라보며 오늘 참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까지 여시고 보좌에 서셔서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편하게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는 이런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